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일편단심이다. 일편단심. 예. 또 이 일편단심 하니까 우리가 정몽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의 유학자요 외교관이며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충신이었습니다. 그가 고려가 기울어지고 이제 조선이 새롭게 건국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조선을 세우는 이성계와 그를 따른 무리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몽주는 꼭 필요한 인재다 해서 그를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시키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떠보기해서 시조를 이제 그에게 이제 얻죠. 그것이 바로 하여가죠. 그 하여가는 여러분도 잘 기억할 거예요. 이런들 얻다리 저런들 얻다리 만수산들은 치기 얽혀진들 얻다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하겠냐. 그저 100년 부귀장수 누리면 그만이지 고려에 그렇게 큰 미련을 둘 필요가 있겠나 그런 의미의 시입니다. 저 얼마 후에 정몽주가 이제 거기에 달가로 이제 단신가를 이제 써서 보냈는데 이 정몽주 단신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침토되어 넛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것은 바로 정몽주가 그 시절 돼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100번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 정한 일편단심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고려의 충실으로 살기로 마음 정했으니 조선으로 갈 수 없다라는 아주 결기가 담긴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원은 자기 신복과 조영규를 시켜서 정몽주를 철퇴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맙니다. 비록 정몽주는 죽었지만은 역사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충신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망해가는 그 고려만에 끝까지 충성을 다한 정조를 지킨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도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편단심 우리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그분을 그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내용에 보면은 세 명의 믿음의 선배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벨이고 둘째는 에녹이고 세 번째는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믿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벨의 믿음을 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벨의 믿음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벨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예배 자체가 삶이었고 삶이 또한 예배였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아벨 하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그 형 가인이죠. 예.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아벨과 가인을 비교를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은 그는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한 얘기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소산인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중에서 가장 건강한 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죠. 뭐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곡식보다 양을 드리는 제사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의 제사 규정을 살펴보면은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지만은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고 또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더욱더 엄격히 말하면은 레위기서는 창세기보다 뒤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예. 그러므로 창세기의 사건을 레위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시대적인 착오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하나의 구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앞으로 가서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다면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방금 창세기 4장 폈죠. 4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공물을 들고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뿐만 아니라 바로 그 가인을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바로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벨을 어떻게 말하냐. 의인 아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었다. 반면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고 바로 그것을 바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건 너희 몸이란 뭡니까? 너희들의 삶을 말합니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은 원어에 보면은 그 헬라의 하기오스란 말인데 분리 구별하다, 어떤 목적을 해서 분리 구별하다, 그런 뜻이고, 또 산, 좌우, 회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 디시아, 희생의 행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타락한 상태가 아닌 회복된 상태에서 바로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우리가 뭐 어떤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바로 그 격식 속에서 내 삶 자체가 어떻게요? 그 타락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죠? 시간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고 나서 저 문 밖을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예배지만은 그 이후, 예배 후에 그 우리 삶 역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 뜻대로 그죠? 선포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죠? 그것을 그죠?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죠? 한 주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네요. 라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거. 예, 거기까지가 예배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부족했어. 내가 무지했어. 악해서 참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의 삶이 그러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삶을 이제 보시고 그가 드린 제물, 그가 드린 그 삶, 이걸 통해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바로 이 온전한 예배,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진 그런 가운데 사람을 바로 기쁘시게 한 예배, 그것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바로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보고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예배 자체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좀 앞으로는 이 예배, 그죠? 우리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고 또 여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가운데 바로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녹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은 할라크란 말인데 이 할라크란 말은 걷다 소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생활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또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녹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에녹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한 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그냥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는 자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는 365세를 살았구나. 그래서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그는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옮겨졌고 하나님 기쁘시겠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 곁으로 갔다. 이 얘기가 간단합니다. 그죠? 예, 뭐 그렇게 광범위할 게 그죠? 많은 그런 성경을 장절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되면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행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왜
그 하나님께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을 낳았다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 예,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이죠. 자, 65세에 무드셀을 낳은 일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본 말씀 보면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그 이후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에녹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달라졌냐?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중요한 얘기겠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드셀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그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지는 자.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면 누구한테 창을 딱 던진다는 거죠. 그 뭡니까? 이 위협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경고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을 던진 자는 그냥 뭐 창을 잘 던진 자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을 낳았을 때 무드셀 사람은 경고의 메시지를 그 에녹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 자,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다 경고의 메시지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낸다. 그러면은 그 에녹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냐? 무드셀레가 죽을 때에 중요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사건이 너에게 보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홍수의 심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드셀레가 탄생할 때 그 에녹에게 무드셀레가 태어나서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무드셀레가 죽은 후에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의 계보 연대를 계산해 보면 홍수가 정확히 무드셀레가 죽었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노아가 600세가 됐는데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무드셀레를 65세에 낳으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그 에녹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그저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그저 다 내려놓고 밑에 어디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됐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되었다. 예. 이것은 그죠. 300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됐다. 얼마나 아주 그죠. 명예로운 그런 칭찬인지 모릅니다. 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그런 호칭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를 효자, 효녀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정몽주처럼 임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충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신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바로 말합니다. 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에녹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지고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을 그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향한 방향을 돌아서는 하나님 손을 잡고 나가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믿음,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동적 무슨 피스티스, 그죠? 피스티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기쁘게 하다. 유아레스테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프로셀코마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 우리는 그죠?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 우리가 그죠?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죠? 그 제사함을 받는 그 상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하나님과 같이 걸음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그죠? 가지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463장 1절 가사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말씀이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오늘 보말씀은 그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는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실제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삶의 형태를 노아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죠? 우리가 그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을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면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을 또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의 그죠? 아사란 말인데 아사란 말은 뭡니까? 이루다, 일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이뤘다. 그 모든 것을 일했다. 그 모든 사건을 만들어갔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일해내는 또 하나님께서 그죠? 만들어가는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이 노아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이제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저기 그저 높은 아라닷산에 가서 배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 했어요. 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날에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같이 만들자 하면서 산 꼭대기다 그죠?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는 그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천지가 물에 잠긴 적이 없습니다. 예. 배를 만드는데 무슨 바닷가에 만든 것도 아니고 강가에 만든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만든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죠? 야, 저기 돌았지.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리고
배를 뭐 바닷가 가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 만들다니 말이 안 돼. 이렇게 바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 하니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가 곧 현재이다. 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가 곧 현재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예. 믿음으로 보니까 홍수가 올 것이 분명해졌고 홍수가 올 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게 현실이 되니까 어떻게 아라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키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또 그 뒤 이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믿음으로 아벨은 그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그죠. 가인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삶은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녹은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했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 그거 과거에 그죠. 그 생활을 다 그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손을 잡았다. 예. 바로 그 에녹은 어떻게요? 65세에 아들 무두셀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붙잡음으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예.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을 현실로 보게 되고 그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그와 그 가족에게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예.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의의 상속자가 되는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불러주실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실까? 아벨은 의로운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노아는 의의 상속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멋진 이름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가정을 해보았을 때 믿음의 장이 계속 기록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면 과연 그 기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히브리서 믿음장이 계속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 이름이 크게 얹혀질 수 있을까? 아벨은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불러졌고 노아는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자, 그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질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문교의 그 단신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가 고려왕을 해서 일편단신. 예. 나는 고려왕에게 충실되기로 나는 결단하기 때문에 나는 조선으로 갈 수 없다. 라는 그 마음. 예. 우리 이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사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보면은 내일은 난 몰라요. 찬양이 있는데 그 2절 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병치 말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우리가 결정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믿기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우리는 작정한 마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 할 것도 없다. 얼마나 바울이 그죠? 그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좋은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죠? 기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글귀를 올렸지 믿습니다. 우리 소명 중앙교회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소명 중앙교회 믿음이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소명 중앙교회는 이런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자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울 소명중앙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도 뿌듯할 겁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 세 분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벨은 삶이 예배가고 삶이 되어서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각각 아버지 아름다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